아멘. 가상 7원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매달려서 단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뱉으신 7마디의 말씀은 너무 간절하고 처절한 말씀이고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가상 7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7원을 음악화하여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주제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하이든의 가상 7원 오라토리오가 유명합니다. 이 십자가상의 이 가상 7원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토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온 우주가 어두워지고 땅이 가리워지고 태양이 가리워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성취 사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처절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사랑의 실천을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가 파블로 카자르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에서 처음 이 마태 순환곡이라는 곡을 들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크고 놀랍고 충격스러워서 2달 동안 아팠다고 하고, 또 너무 슬퍼서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은 박물관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닫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가상 7원의 말씀이 반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처럼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서 그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통곡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런 감명도 없이 그저 그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가상 7원의 말씀, 긴 말씀은 아니지만 7마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 주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로마 군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면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지금 구약 시대를 이어와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과 많은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옮기고 전승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국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용어가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발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서 그 경외한 가운데 부를 수가 없었고,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때 한번 그들은 다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야훼를 쓰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구약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불신자의 두 갈래 길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일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경홀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를 경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격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죄의 용서,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바로 용서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의 용서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를 달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을 향해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대역죄인이죠. 그들은 아마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의 가장 끝자락에 떨어질 대역죄인이죠. 저들이 언제부터 로마에 충성하였다고 이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참혹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아마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지만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병정들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반되는 일들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죠. 왜요? 예수님의 이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이 호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기도 때문에, 주님의 기도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 고통스러운 기도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기도 때문에 마펫 선교사의 턱을 돌로 쳐서 쓰러뜨린 이기풍 목사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기도 때문에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죄사함의 십자가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 아버지여 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나에게 해를 끼친 아무개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용서하심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원수의 죄까지 용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주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인간성으로는 감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십자가를 감히 입에 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참혹한 곳에서 가장 우리의 몸이 가장 불편한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남을 생각하기 어려운 곳에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숨이 막히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용서는 친히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십자가의 용서인 것이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언행일치입니다.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일치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순교의 자리까지 아낌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에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십자가와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자신들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침 뱉었던 자, 창으로 찌른 자, 능욕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자를 향한 이 용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용서가 한평생 우리도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늘 죄 용서받고 내일 또 죄를 짓고, 한 주간 죄를 짓고, 한 달 죄를 짓고, 1년 죄 짓고, 평생 죄 짓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있을까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첫 번째 말씀, 이 첫 번째 간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되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평생 돌아가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첫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첫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그 사람 붙잡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